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빌립보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면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소망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미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그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메시아라고도 말을 하죠. 메시아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를 주관을 합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인을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이 사람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집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세워질 때마다 선지자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함께 맡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앞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이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는 알지만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림절기를 맞아서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강림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약속해 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해 주셨고 특별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내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씨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후손 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수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분명하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이미 사람이 타락한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야.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게 만드는 그런 자 마귀, 그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과 그 마귀의 후손의 싸움에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고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바로 여자의 후손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자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 언제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 그 부귀영화가 끝도 없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바로 그 시대를 꿈꾸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질병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가난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지난 주일날 란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살해했죠. 그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은 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건 분명한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얼굴은 다 고와 보이고 예뻐 보이고 머리는 파마해가지고 멋을 내고 저도 지금 나오면서 무스 바르고 스프레이 바르고 그렇게 발랐습니다만은 바르면 머리가 가렵습니다. 머리가 가렵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나오시는데 머리도 제대로 안 만지고 나오신다고 자꾸만 뒷말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르고 나옵니다만은 목사님 머리 보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모양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타는 차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는 집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입은 옷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속아나면 나오는 겁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옷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 우리 각 사람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 죄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죄짐을 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가 증거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따라합시다.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누가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하는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어요. 대신해서 받아주셨어요.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받아주셨고 그렇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그걸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요, 죄 짓는 자, 죄의 창한 자, 죄의 창시자, 죄를 만든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로부터,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막아주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가야 되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하는 두 번째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을 하는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워서 고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대가로 영원히 형벌 받게 하시는 심판자로 오시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마지막 구원. 마지막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 용서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의 끝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확신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우리에게 현실이 분명하고 확실한 눈앞에 현실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약속으로 받은 저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천국을 살지만 이 땅을 떠나서 살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을 내가 친히 직접 배울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는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8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 연약한 인생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짓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도 참 기쁘지만 이 모든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참 그 기쁨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 우리가 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땅에서 내가 지극히 적은 것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이 땅을 떠나가든 그날에 주님의 얼굴 뵙는 날이 되게 될 것인데 그날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현실로 체험하게 된다면 그 또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제외되고 심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귀한 마귀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때까지 이 믿음 안에 우리들이 잘 머물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죄와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와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 죄를 짓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 내가 이 땅을 다시 떠나가든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구원 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사람 휴대폰을 봤어요. 그랬는데 제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제 이름이 옛날에는 뭐 사랑하는 자기라고 되어 있었는지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휴대폰 줘봐 이러더니 자기 이름을 갖다가 내 몸을 이렇게 써놨어요.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상관없이 내 몸을 이러고 자기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내 휴대폰에 있는 거를.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자기 휴대폰에 있는 내 이름을 바꿔놨는데 뭐라고 바꿔놨냐면 꿍꿍 이렇게 바꿔놨어요. 꿍꿍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무리 봐도 느낌이 센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국어사전을 검색해봤어요. 이 꿍꿍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플 때 앓는 소리가 꿍꿍이래요. 그랬는데 나름 내가 뭐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못하진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설거지 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못해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내 이름을 꿍꿍이라고 바꿨을까 그러면서 내가 좀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쓰레기도 제가 잘 버려요. 그리고 설거지도 진짜 잘합니다. 요즘에 그냥 뭐 싹싹싹싹 어차피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밀어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먹자마자 씻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까먹기도 하기는 하지만 거의 도맡아서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사람한테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 이름을 꿍꿍으로 바꾼 게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꿍꿍이라고 바꿔놓은 게 짝꿍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바꿔놨대요. 근데 납득이 안 됩니다. 수습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생각이 나고 자꾸 눈물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아내한테 남편한테 지금 이대로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식에게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남은 인생 똑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은 없겠습니까?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서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